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의 태신자 이름 위에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올려놓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은 길을 찾아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길을 찾아냅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일단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은 처벌받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깔끔합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은 처벌받는다. 법대로 하고 규칙대로 하는 일은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법대로 하면 예외 조항도 없을 뿐더러 항의할 수도 없고 항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대로, 규칙대로, 원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단순합니다. 사랑 없는 데 한번 가보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법대로 처리하면 일사천리로 끝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면 무조건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도 사랑은 그렇게 그 문제를 쉽게 답을 찾지도 못하고 쉽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북한 지도부를 하나님이 왜 놔두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복잡합니다. 놔두는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복잡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느 장소에서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약속 장소에 갔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5분, 10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해 보세요. 처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좀 늦네 하고 좀 투정을 부리다가도 오지 않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사고 난 것은 아닌가? 그래도 오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더 떠나지도 못합니다.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정말 망나니 자녀가 한번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매일 부모님의 속을 썩입니다. 그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조언을 해도 야, 그냥 호적에서 지워버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너 또 용서해주면 또 저놈 네 속 썩일 놈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네 속을 썩일 놈이야.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이야기는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꼬이는 것이고 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분명히 망나니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식을 지금도 품고 여러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식은 망나니 아닌데 우리 목사님 너무한다.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이유를 대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유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어떤 젊은 남녀가 자꾸 이유를 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끝내는 헤어져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에 헤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자꾸 이유가 나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은 이유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사실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떠나고 그 사람을 배신할 이유가 뭐냐?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할 이유가 뭐냐? 나 진짜 너에게 말하지 않지만 정말 남 모르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래, 나 헤어질 거야. 이유 때문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리를 찾아냅니다.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원인은 사랑이 식은 데에 있는 것이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사랑 없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시킬 수 있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길, 답이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면 답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내십니다. 사랑은 그렇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고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객관적, 정확한, 구체적, 실제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 속에서도 해결해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된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뼛속까지 노예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뼛속까지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저 사람 변했어 이제. 그리고 무시하고 깔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뼛속까지 변한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신음하는 고통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너 변했어, 그것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이 식지 않았기에 400년이 지나 뼛속까지 노예가 되고, 뼛속까지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애굽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애굽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복잡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 돼서 뼛속까지 자기를 등졌는데도 그들을 보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면 길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패스시키는 겁니다. 패스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패스시켜주는 겁니다. 유월절이죠. 이게 하나님이 찾아내신 길입니다.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등진 사람, 그들에게도 길을 열어줍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때 친구 4명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친구 4명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랑이 없으면 나도 웬만큼 노력했어,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만하자, 이거 할 수 없어, 이러고 뒤돌아설 겁니다.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진짜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그들은 길을 찾아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안 된다고, 규칙에 어긋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규칙에 어긋난 일을 이들은 합니다.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뜯어버려요.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사랑은 길을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도 지금 길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 이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자기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정치를 합니다. 르호보암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한 말은 네 아버지 솔로몬 왕 때처럼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게 하면 르호보암 왕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치지 않도록 백성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읽어드려 볼게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뭔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좀 편하게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솔로몬 왕처럼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오늘날로 하면 세금 많이 바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열왕기상 12장 5절을 보면 그때 르호보암 왕은 3일 안으로 그 답을 주겠다는 식으로 먼저 대답합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3일 뒤에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르호보암은 이제 3일 뒤에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 노인들과 젊은이들에게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릅니다. 왜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유는 젊은이들은 이 르호보암 왕 자신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자라난, 여기까지만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르호보암은 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때, 그런데 르호보암은 단순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르호보암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단순함이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쪼개버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의 문제는 그래서 결국 누구의 의견이 중요하냐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르호보암에게 사랑이 없었기에 그저 자기 곁에 있는 함께 자라난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간에 포악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합니다. 13,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사랑이 없고 단순할 때 나타나는 것은 포악함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포악한 말로. 이 포악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말은 아주 딱딱한 말, 표독스러운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오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법은, 규칙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지키게 해줍니다. 유용합니다. 하지만 법과 규칙, 원칙의 이면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와 정반대가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는 것은
원칙을 깬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결코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유능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안 되고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그 일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던 사람들과 화목하게 끝냅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람은 일은 끝내는데 끝나고 난 뒤에 관계가 깨집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가난해도 해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유능하고 지식이 많고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어머니 아닌 사람들은 아기를 키우지 못합니다. 어려워집니다. 사랑은 길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십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스스로 희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길입니다. 사랑하면 길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신 길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어린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묻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예수님 죽였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단다 그랬어요. 자식 낳으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 땡볕에서 왜 땀 흘리고 일했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이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방법은 자기 자신이 가장 괴로운 방법. 규칙을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편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는 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은 길을 찾아줍니다. 살 길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믿는 일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시대,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울증 환자가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울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생활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모르는 우울증에 여러분들도 많이 빠지실 겁니다. 뭐가 이걸 치유할까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합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랑만이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이에요. 성경을 완벽하게 압축하면 딱 단어 하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지금 그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왜 광야길로 합니까? 인생을 왜 광야 길이라고 표현합니까? 인생의 광야길에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가면요, 지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정표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사막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길이 뚫어서 길에는 표현돼 이정표가 있기는 하지만요, 사막 중앙에 가면 이정표가 없어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있으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사랑이에요. 그 길 안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사랑 없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은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라니까요.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규칙만 얘기해요. 아니,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사랑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국 누가 갈까요? 누가 천국에 가요? 사람들은 천국은 착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규칙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간다고. 지옥은 악하고 부정직하고 못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이 여러분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이게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특히 불교에서는 적선하라고 합니다. 적선, 선을 쌓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대한예수교 불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것은 착해서, 정직해서, 말 잘 들어서, 공부 잘해서.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다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 학교 마친 아이가 집에 갈까요? 아버지 집, 부모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이것은 별 관계가 없어요. 자녀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난 후 대부분의 성도님들 집으로 가실 거예요.
또 뭐 물론 잠깐 또 어디 들리실 분들도 계시겠죠. 뭐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뭐 어쨌든 그런데 결국 어디 가요? 오늘 집 안 들어갈 분 빨리 남편분들 체크해 보세요. 우리 아내 집에 안 들어올까? 아내분들도 다 집에 가요. 왜 집으로 가지요? 내 집이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집이니까. 착한 일 해서 집 가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해서 집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해가지고요, 교도소에 한 1년 넘게 가서 살았다고 해봅시다. 나쁜 짓 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 나쁜 놈, 나쁜 년일 거예요. 아주. 그죠? 아따, 우리 목사님이 세졌다. 강단에서 욕도 하고. 죄송합니다. 욕해서. 그런데 그 교대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요. 그 나쁜 놈이. 집에서 두부 사놓고 기다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국 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에 누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 착한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오세요.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오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고 오시란 말이에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이 가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생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나쁜 짓 해서 가나요? 네?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것, 죄 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마귀를 아버지 삼고 살았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죽고 난 뒤에 확인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확인받을 수 있으세요.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 그런데도 주님 내 안에 있다는 게 느껴져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사랑해야 돼. 그래도 저 사람 받아줄 거야. 이게 되십니까? 이게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교회 오늘 주일날 지는교회 그것도 예배들을 드리고 난 성도가 똑같이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똑같은 어떤 기준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 재고해 보셔야 돼요. 심사숙고해 보셔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될까 지옥 가게 될까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 들으면서 적어도 그렇구나, 정말 사랑해야겠구나, 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아멘. 그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지만 착하고 모범적이고 의롭고 일 규칙대로 잘하고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집에 다 데리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장학금은 줄 수 있어요.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집으로 들이지는 않는다니까요. 왜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인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신앙훈련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모든 죄악을 씻으신 것을 믿는 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따라서 하십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오늘 교회에서 그것만 하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그 훈련을 여기서 그것만 하고 훈련 받았다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그것 하세요. 직장 가서 그거 하세요.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돌을 닦는 거 아니라니까요. 공로사상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나는 많이 착해졌어. 나 그나마 좀 온순해졌어. 그 싸움 벌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자녀가 되어야만 부를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말씀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 불러봅시다. 시작. 뭐 쑥스럽다고. 한번 불러보자고요. 용돈 떨어졌을 때만 아버지 부르지 말고. 자, 시작 하면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답답하고 힘든 일이 가득한 이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기도의 제목도 찾기 어렵고 힘든 이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단 한 번도 한 주간의 삶을 지나면서 두 손 들고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소리 한 번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그러니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가 딱딱해져 가니까 규칙에 맞냐, 법에 맞냐.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의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3일 뒤에 답을 주겠다고 했으면 두 손 다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아버지 그 소리 한번 못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 소리 한번 못하냐 이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왜 기도를 못하냐 이거예요. 사람에게만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쪼개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쪼개진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쪼개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금 그때란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복잡해지십시오. 사랑 때문에 복잡해지십시오. 그런데 복잡한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딱 정리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해지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겠다고 절대로 사람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착한 사람 아니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원칙, 규칙,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찬양 한 곡을 좀 해보려고 준비해봤어요.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있으니까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아버지 죄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여정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단순하지 않을 텐데 단순해집니다. 신기하죠? 사랑하면요, 단순하지 않을 텐데 사랑해져요. 그저 자신 곁에 있는 사람의 말만 듣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결국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사랑이 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시하게 하지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맨 깡패들만 모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망나니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망나니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놓으신 분입니다. 군대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잡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교회는 복잡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는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복잡한 것이에요. 법과 규칙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잡한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법과 규칙을 포함하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제3자가 볼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아들로 두셨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할 수 있습니다. 호석에서 말소시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단순하지 않기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 부모의 심정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결코 르보암처럼 쉽고 단순하게 무슨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런 사람, 저런 상황인데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가정이 나눠지지 않고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나라가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쪼개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내일도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